이루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구하며 그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 마음에 생각을 품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또 목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려고 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주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주님이 가장 받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산제사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다 피곤해 보이시네. 제가 광고 이렇게 계속 나름대로 빠진 거 없나 막 열심히 잘 적어서 올리고 있는데 다 한 번씩 읽어 보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타 발견에 오시면 제가 어제 워크숍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축구 세 팀 토너먼트 해가지고 했는데 마지막에 진짜 너무 전반전에 3점을 뺏겨가지고 3대 0으로 지고 있었는데 후반에 5점을 넣었어요. 그래서 5대 3으로 네네 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정태현 선생님 진짜 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띄지는 않으셨어요. 리본데이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3일로 하루 연기했고요. 전날 토요일 날 축구를 할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잡히게 되면은 다시 공지하게 했습니다. 11월 3일이고요. 약간 기독교 변증 같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뤄볼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궁금증 구글 링크에 달아주시면 학생들 통해서 또 달게 해주시면 그거 가지고 강사 목사님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 계속 저희가 다음 세대에 위해서 계속 수요 예배 목사님들 이렇게 교육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23일 날 마지막이고요. 27일 날 교사 모집 앞에 부스를 차려놓고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교사 함께 하실 분들 좀 같이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각성 부흥회 있고요. 리더 모임 오늘 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식은 젊은 선생님들 4분이 너무 사랑받고 있어 감사하다고 선생님들께 드린다고 또 윤지쌤, 다혜쌤, 예슬쌤, 지수쌤 그렇게 해서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하면서 할까요? 위위 감사합니다.
해볼까요? 다른 곡 갑시다. 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렇게 끝내기로 한 거야.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그 오합 지졸 밴드 서로 보고 끝날 거 예상하고 그 다음에 끝내는 걸로. 다 다르게 끝내면 안 돼. 다 다르게 끝내면 마음이 좀 힘들어요. 하늘 위에 해봅시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한 번 더요.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니야. 리타르. 이건 리타르. 이거 리타르. 까먹으면 안 돼. 앞에 8마디 이거 리타르. 한 번 더 해볼게요.
계속 패드 깔고 있으면 하고 내가 시작하면 들어오면 돼. 오케이? 아니 패드 계속 깔고 있으면 내가 시작하면 따라오면 된다고. 오케이? 뭐 한 번 더 해봐야 될 거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자, 질문상.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라 보면서 한번 이렇게 친구한테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어 한번 인사합시다. 네, 보고 싶었다 한번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다. 그 안 보고 싶어도 보고 싶었다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요. 안 보고 싶어도.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 더 했으면 좋겠는 게 어떤 거 하면 좋겠는가 하면은 한번 옆에 친구 얼굴 한번 보세요. 그냥 한번 힐끔 봐 이렇게. 힐끔 보는데 그 친구를 힐끔 딱 봤을 때 칭찬해주고 싶은 거, 그 친구한테 좀 뭔가 바뀌었네, 뭔가 칭찬해주고 싶은 거, 구체적으로 옆에 친구한테 너 오늘따라 좀 잘생겨 보이네, 너 오늘따라 좀 예뻐 보이네, 마음이 없는 말이라도 한번 칭찬 한마디 해볼까요? 한번. 네,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전에 어떤 한 분이 되게, 그러니까 누가 칭찬해 주잖아. 칭찬해 주면은 야, 너 오늘따라 멋있어 보인다. 뭐가? 이럴 수 있다 이거 맞지? 너 예뻐 보인다. 어디가? 근데 한 분이 되게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시는 거야. 되게 구체적으로 이거 이래서 칭찬해 준 데 있잖아. 되게 그런 게 그랬었구나. 엄청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 이거 막 몸둘 바를 모르게 와 그렇게 칭찬을 받는다고 뿌듯해지더라고. 근데 내가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칭찬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싶더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말들, 어떤 칭찬들,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을 기대하는 말을 하면은
여러분 진짜 이게 있잖아. 진짜로 내가 구체적으로 듣고 또 듣잖아.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말씀하실 건데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져요. 아,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 잘 안 될지언정 그렇게 하고 싶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좀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랑 저도 압니다. 하나님 저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저도 되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싶어요.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좀 결단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너무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별로 기대감이 없을 수 있을 때가 있고, 우리 가정을 볼 때 어떤 관계를 맺을 때라든지 하나님 그런 기대감들이 사라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압니다. 나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매 순간마다 말씀하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고 얼마나 주님 나를 기대하시는지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오늘이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도 나를 칭찬하거나 나를 기대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줄 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대하시고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드리고 그런 삶을 나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에 아멘도 안 해주시고 반갑지도 않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도 호산나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는데요. 다 함께 모두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린 오늘도 주님을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 능력 되신 주님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한 번 더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예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은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한 번 더요.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한 번 더요.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3절로 고백할까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한 번 더요.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방금까지 우리가 했던 찬양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께 구하고 찾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전능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힘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심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힘 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 되시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상을 소망 되시라는 복음을 통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때가 되고 시간이 되어 드리는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경건의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저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코람데오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의 발에 신을 벗겨 주시고 저희 자아를 죽여 주셔서 저희 생각과 뜻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생각과 뜻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으로 향한 저희 마음과 시선을 주께로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시기, 질투, 분노, 교만, 자만, 불만, 불평, 그리고 정욕적인 생각과 정죄하는 마음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소멸시켜 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주님에 대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교회 고등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고등부 아이들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되 하나님 없는 세상의 성공은 금방 무너지는 모래성 같은 성공임을 분명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조금 늦더라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고등부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한성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그 능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손길들 주님 아시오니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만배로 돌려 갚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어떠한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막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렇죠? 여러분의 표정이 지난주보다 그래도 여유가 넘치는 것은 혹시 시험이 끝났기 때문인가요? 그보다는 우리 또 찬양의 말씀을 또 찬양 안에 있는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의 여유를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아멘. 외롭군요. 자,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리 계속 키울 거니까 마이크 그렇게 크게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 거의 다 찾았죠? 많은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서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듣는 자 전하는 자 주 안에서 합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배우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오던 친구들도 많고 또 시험 공부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었죠.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세리가 어떤 사람이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다. 요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다른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잘남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제가 죄도 짓지 않고 저기서 기도하는 저 세리처럼 악을 행하지도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주여 용서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 같습니다. 주님 아니면 답이 없는 존재다라는 겸손한 기도를 드렸고 두 기도 중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첫 번째, 두 번째. 몇 번째? 두 번째를 더 기뻐하셨다. 자기를 낮춘 자는 높이시고 높인 자는 낮추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낮춘다는 게 단순히 겸손함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낮아지신 예수님을 다 인생의 해답으로 찾고 그분을 따라 사는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낮아지는 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자기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완전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낮아지는 게 당연하고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질 때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죠. 반대로 높아진다는 것은 낮아지신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하고 예수님이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는 사람을 높아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낮아지는 운명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높아짐과 낮아짐을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렇죠? 어떻게요? 어떻게 살래요? 당황스럽죠.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은 했지만 막상 우리 삶 속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한번 적용점을 찾아보면 막상 막연한 것이 당연합니다. 왜일까요? 평소에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평소에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까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할 때 되게 막연해지는 것은 당연해요.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벼락치기가 고등학생이 되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중학교 때는 그래도 여러분 한 가닥 했잖아요.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낮 동안 게임 하다가 좀 밤새서 어느 정도 교과서 외우면은 다음 날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같은 방식으로 고등학교 가서 해 보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대학교 가면 될까, 안 될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평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실력을 쌓아두지 않으면 그 일이 닥쳤을 때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의 가깝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연습도 필요하고 시행착오도 필요하죠. 지금부터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지 않고 내 삶 곳곳에서 과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서 행동하고 생각하실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낮아지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뻐하시는 그런 낮아진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미리 고민하여 주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낮아지는 그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그분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인생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자신을 따르는 삶을 제안했을 때 그 손을 잡지 못한 한 불쌍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은 아니었죠. 돈도 많고 또 젊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젊고 부자죠. 예전에 이런 말 유행했죠. 영앤리치. 딱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여기였어요. 거기에다가 관리라고 하니까 율법적으로 그래도 남들에게 뭔가 흠잡힐 만한 일도 안 하고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 다른 사람에게 존경도 받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부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볼품없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남루하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무엇을 위해서 왔을까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왔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 18장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으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이 이 사람도 다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넘어뜨리기 위해서, 실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게 처음부터 드러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던가요? 아니요, 선생님. 선생님 아니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얻고 싶다? 영생을 얻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걸 보면 먼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영생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 앞에 두고도 영생을 묻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생님이라고 높여 불렀다는 것, 존경하기는 하나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바로 이 호칭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지혜와 능력이 충분하지만 그것뿐인 분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선에 있어서도 좀 더 선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담고 싶어서 이게 왔는데, 여기서부터 이 사람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그냥 실제 존재하셨으면서 좋은 영향력 미치시고 그저 좋은 몇 마디 말 남기신 다음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신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나의 주인으로서 내 삶의 근본으로 나를 움직이시는 분, 또 내가 따라가야 할 주님으로서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러한 영적으로 똑같은 관리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무한테나 허락된 건 아니라는 것도 또 좀 기억했으면 좋겠거든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며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믿어진다. 그게 참으로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여기 있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큰 복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이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얻고 싶습니다.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조엔 아이오니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거의 동급인 의미예요. 내가 여기서 선을 행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뭐 여기까지
생각한 것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여기까지 좋은데 그 나름 자기가 그 방식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을 스스로 깨우쳤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큰 문제예요. 자,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이것의 이제 다음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바로 이 관리죠. 이 젊은 관리입니다.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분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뭐죠? 내가 당신을 닮으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는 알거든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직 그 구원의 지경에까지는 못 다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 쫓아다녀 보니까 선생님 진짜 선하신 것 같고 너무 착하시고 이미 구원의 하나님 백성이 된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그 방식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나도 선한 방식, 똑같은 길을 가는데 먼저 그 길을 가는 분으로서 나를 좀 끌고 가거나 아니면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방식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나의 선한 행동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는 여러분 이걸 맞다고 배웠어요? 틀리다고 배웠어요? 그렇다고 배우지 않았죠. 우리는 오직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배워왔는데 이 사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선행, 내가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곧바로 그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19절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왜 나를 선하다 생각하느냐? 하나님만 선하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들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아무 생각이 없나요? 여러분 성경 볼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생각하면서 도대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그분 선하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주일학교 때부터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나서 죄 없이 살다가 죄 없이 죽으셨다는 걸 배워왔는데 여기서 자신이 죄 없음을 왜 드러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의 여기서는 뭐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내가 선한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이 물론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의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절대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죄 짓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죄를 짓고 싶어도 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선하시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그 명제에 대해서 추후에 의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그저 훌륭한 인간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래 나는 죄 없는 존재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맞다, 그래 선한 인간은 존재할 수 있다. 죄 짓지 않고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굳이 자신의 선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 방식이 조금 의아하긴 한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느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어요? 10계명. 10이 너무 악센트가 크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10계명에서 이제 들었죠.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몇 장에 나올까요? 그렇죠. 5장에 나옵니다. 자, 앞을 보시면 대답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신명기 5 맞겠지? 갑자기 불안해요. 저희 원고 쓸 때 그냥 외운 대로 써가지고
아니라면 주님께 회개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의 일부를 이야기하고 있죠. 10가지 계명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부터 넷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계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부르고 있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기 위한 계명일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언제나 한 사람, 감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그런 계명입니다. 거기에 일부를 차용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서 2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순서를 좀 바꿨죠.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부모 공경에 관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신명기에 그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이 부분을 밑으로 빼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부모님 잘 공경하고 그러면은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해답은 이 관리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들지 않았을까요?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정도 당연히 지키죠. 어렸을 때부터 했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생각에 이걸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다 했는데 그런데도 찜찜합니다. 구원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미 한 것을 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아마 거짓말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환경이 그에게 갖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돈이 많다고 했죠. 누구 것을 탐낼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갖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도둑질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남들보다 부족한 사람들보다는 그러한 일을 할 확률이 현저히 적습니다. 게다가 성공도 빨리 해서 사회적 지위와 명예도 있으니까 굳이 누군가를 일부러 시기하지는 않겠죠. 물론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다 착하게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다른 일반적인 사람보다 계명을 잘 지키기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그런 부모님 잘 만났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모님을 평생 동안 내가 잘 공경하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그가 계명을 정말 잘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다른 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화제를 전환해서 자, 여러분 이번 주 한글날에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었을까요? 호산나 FC 초청해서 우리 축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느 팀이 우승했을까요? 고등부가 우승했습니다, 여러분. 자, 혹시 그때 그 주역들 있나요?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때 내가 뛰었다, 참가라도 했다, 벤치라도. 자, 이분들한테 박수 한번. 대단한 겁니다. 거기 대학부 청년부를 이기고 또 조기 축구로 단련된 아저씨들을 이겼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는 우리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건 아니고, 그죠? 여기 참가한 친구들은 그래도 이제 다른 그때 그 대회에 나오지 않은 친구들보다 축구나 뭐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고 또 운동에 열정이 있는 친구들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친구들 앞에 자, 축구 지금 우리나라에서 축구 하면은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손흥민이라고 하죠. 네?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자, 어쨌든 저는 이제 축구 잘 모르니까 손흥민이라고 합시다. 손흥민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호산나 FC 축구 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학생 한 명이 와서 손흥민을 만났는데 저 좀 축구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축구를 통해서 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데 진짜 잘하거든요. 저 이번에 한글날에 우승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손흥민 앞에서 나 좀 축구 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생에 대하여 우리는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없는 게 사실이겠죠.
계명 예수님 앞에서 내가 계명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한테 내가 축구 잘하니까 저랑 축구로 1대1 한번 붙어봅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 앞에서 모든 계명을 어렸을 때 지켰다라고 하는 그 관리가 정말 이렇게 자기가 어리석은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명은 단순한 OX 퀴즈처럼 했다 안 했다로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은 또 어떤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도로 주어진 게 아니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계명은 어떠한 대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처럼 세상의 많은 모든 것들이 잘한다고 해도 그 잘한다의 넓이와 폭과 깊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잘한다는 거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특히 사랑이라는 것은 훨씬 더 그러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사랑이 존재하긴 하지만 정말 겨자씨보다 작은 사랑도 있고 저 바다보다 넓은 사랑이 있죠. 깊이에 있어서도 정말 얕은 어떤 작은 컵 같은 깊이의 사랑도 있는 반면 또 바다보다 훨씬 더 깊은 우주보다 더 넓은 사랑도 존재합니다. 같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종류도 다르고 그 깊이와 수준도 다른 게 그게 사랑이죠. 사랑을 해본 친구들은 알 거 아닙니까? 사랑에 실패해본 사람들은 사랑이 그냥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되지 않는구나. 실력이 있어야 되구나. 마음은 당연하고 그걸 지켜나가기 위한 의지와 또 좋은 환경도 갖춰줘야 되고 또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최선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아마 깨우쳤을 겁니다. 인생을 조금 공부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어려워요. 저도 결혼하고 이제 연애하고 결혼하고 거의 20년이 돼가는데 지금도 뭐 맨날이라 그러면 거짓말이지만 어떻게 이 사랑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아주 가끔 합니다. 매일 해야 되는데 가끔 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려워요. 관계를 계속 오래 같이 보고 살을 맞대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꽤 오랜 기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계속해서 앞으로 진전시켜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지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더할 것이며 또 우리 옆에 있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더할 겁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라 지켜도 지키면 지킬수록 더 넓은 곳을 바라보게 돼 있고 더 깊은 곳을 바라보게 돼 있어서 하면 할수록 갈증이 느껴지는 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계명을 우리가 지켰다고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의미냐?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는 생각까지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웃을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분께서는 내가 이웃을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그냥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사랑하면서 희생하고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우리는 계명을 바르게 해석하고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계명은 파면 팔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파면 팔수록 넓이와 깊이가 계속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어렸을 때부터 내가 수준이 낮았을 때부터 이것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외적으로 남들이 보기에 지키긴 지켰지만 그래도 계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계속 그가 주장하고 있자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에게 이제 그런 것을 사실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가 계명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미 그것을 지켰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것을 드러내려고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집중하고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에게 이제 한 가지만 요구하죠. 그런데 이게 한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손흥민 선수를 언급해서 미안한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 앞에서 축구 자랑을 해야 제가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그래 뭐 잘하는구나. 그런데 너한테 부족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예요?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유럽 리그로 진출해. 그래서 한 해 최다 득점왕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을 수 있어.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자, 이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지만 한 가지만 부족한 건가요? 아니죠. 그거 하나만 하면 된다라는데 사실 처음부터 불가능한 걸 제시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물론 이 말씀이 가난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본문이기는 하지만 좀 더 치중은 이 율법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는 것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을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에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소한 남에게 욕 먹지 않을 정도로 누군가 구제를 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더 하라는 거죠. 네가 진짜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걸 끝판왕을 보여줄까? 지금 재산이 많은 거 다 팔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는 채로 날 따른다? 그러면 내가 너 계명을 지켰다고 인정을 해줄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행동으로 하기 위해서면 이 정도 수준은 와야 된다라는 것을 확 높인 이 수준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가 이 말씀을 듣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어떤 부자? 큰 부자라고 해서 성경이 크다라는 것, 뭐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제 이런 감탄사를 쓸 수 있죠. 뭐 개부자다, 뭐 이런 거.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부가 아까워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부유한 환경은 그에게 있어서 어떤 환경이었죠? 율법을 잘 지키게 해주는,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앞서 그의 구약 율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이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가 헷갈린단 말이죠. 그런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그 환경, 그리고 내가 잘 지켰기 때문에 얻어진 그 복을 한꺼번에 포기하라. 그것이 구원이다. 그의 가치관과 그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는 이 수단, 내가 자꾸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버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어떤 물질만 버리라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철학과 구원관을 모두 다 버려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평생 그거 하나만 붙잡고 쫓아왔고, 그것 때문에 제가 잘 지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버리는 게 어렵고 고민스럽고 당황스러운 겁니다. 뿌리째 자기의 인생의 근간을 다 흔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그냥 단순히 돈이 아까운 것 이상으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 부자에게만 일어날까요?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이 하나, 어떤 사람은 외모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 실력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앞으로 물려받을 모든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세상에 살아갈 수 있고 주님 일 할 수 있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라고 하는 그 하나를 내려놓게 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가끔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아무리 말씀 들어도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그 하나를 어떻게든 내려놓게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겁니다.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그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신다고요. 그런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있다.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행복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함에 있어서 가장 좋게 생각하는 그것, 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면서 우상으로 만들었던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움켜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내려놓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사람은 떠나가게 되죠. 이 부자가 그것을 버리라고 했대. 그런 고민을 하면서 떠나갑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제자들을 향하여 그 교훈의 말씀을 그치지 않으시죠.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유명한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부자를 부정한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로 따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왕이었는데 돈이 없었겠어요. 남들보다 물론 고생은 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못 가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부자는 자신이 부자라는 배경에 집착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돈이 많았다는 걸 알아요. 부가 엄청 많고 그냥 사병 100명 이상의 사병 조직을 이끌 수 있을 정도로 그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돈 많은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돈 많은 이삭, 돈 많은 다윗, 다윗이 왕이긴 하지만 그 어떤 다윗을 생각할 때 그런 권력이나 그의 이미지가 어떤 부유함으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 배경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배경을 주어졌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이미지가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의지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그 이름이 전파될 때 그런 부유함은 배제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부를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지금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이 배경에 집착하고 이것을 의지하여 이것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남들보다 쉽게 해결해 나갔던 사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남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해서 점점 더 그 배경에 집착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물론 살아가는 게 남들보다 조금 편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돈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행복을 누릴 가능성은 크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뭐냐면 현실에 찾을 수 없는 답을 현실적인 방식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그런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특히 목회자들은 평소에 어떤 것을 입에 달고 사냐? 예수님 언제 오시지? 언제 이 세상 끝나지? 끝나지까지는 아니에요.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이제 입에 달고 살죠. 왜냐하면 알고 있거든요. 현실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답이 없으니까 주님만 소망이야. 물론 그 방식이 굉장히 탄식이면서 좀 씁쓸하긴 하지만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겁니까?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정을 낼 때가 많아요. 우리 도대체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한숨을 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배경으로 조그만 것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 구원의 문제에서도 이제 자기 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결국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 늦게 만나거나 최악의 경우 못 만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부자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처음부터 어렵던 사람들은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계속 자기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해 온 게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기가 정말 힘들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왜 천국을 갖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없어요. 내가 그만큼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고 어떤 절대자의 손에 의해서 옮겨지지 않는 한 이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자에게 우리 눈을 돌리는 것이 쉽지만 부자는 그렇지 않죠. 물론 모든 부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도 우리도 이 관리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어쩌면 더 불쌍할 수도 있어요. 우린 돈도 없고 명예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것을 손에 붙잡고 있고 그것을 계속 놓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가 이 사람은 왜 예수님 따라가지 못했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부자가 간 걸 보고 어떡하죠? 저 사람이 예수님 따르면 좋았겠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부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관리와 함께 저렇게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는 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남 시기 질투하고 뭔가 뺏어야 되고 도덕질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더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뭐 낙타가 바늘기는커녕 뭐 탱크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다고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결국 이걸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처음부터 접근한 게 잘못이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구원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제 뼈저리게 알았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겠지만 그 어려운 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끝나면 이야기가 참 깔끔한데 역시 우리 베드로 사람을 복잡하게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어떤 말을 했는지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안 된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와서 보옵소서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내가 했다니까요. 쟤는 못했는데 나는 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자식,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했다라고 나오니까 이제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 않아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원어 성경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원어 성경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이펜데호 베드로스. 제가 헬라어를 읽을 수 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냥 해본 겁니다. 그럴 필요 없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두라는 이 단어예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저 위에 보옵소서라는 겁니다. 보옵소서라는 거에 대응하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보옵소서라는 동사가 아니라 감탄사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돼도 되잖아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 언어에서는 저기 감탄사를 하나 꼈습니다. 뭐냐? 이 앞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으면서 감탄. 갑자기 이제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이제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사람이 물론 그 성격이 반영됐으니까 갑자기 딱 뛰쳐나와서 이런 말을 한 거겠죠. 그런데 그냥 뛰쳐나간 게 아니라 깨달음이 온 겁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군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가 우리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군요 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게 갑자기 생각나고 갑자기 전구가 띵 하고 떠오르자 감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베드로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런 말 했으면 뭐 베드로를 물리쳤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뒤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마치 앞에 했던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에 이제 성경책을 좀 보면서 제가 이거 자료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와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치 행동으로서 구원을 얻어낸 자에게, 열심을 낸 자에게 복을 준다라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차가운 가슴과 지식적인 머리로 이걸 보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떤 말씀이냐? 물론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는 건데 예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이렇게 깨닫고 말하는 베드로가 너무 이쁘고 기특해서 이런 말이 그냥 튀어나오는 겁니다. 마치 앞에 했던 것과 맥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래 베드로야, 네가 지금 너가 한 일이 너의 스스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구나. 그걸 안 너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시겠어? 그것에 따라가서 그것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낸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복을, 지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고 그토록 원하는 영생도 주실 것이다 라는 똑같은 감탄의 말에 감탄으로 대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따른 것이, 물론 그 베드로가 여기까지 모든 진리를 다 깨우치지 못했지만 가끔 이런 모습 보여주거든요. 베드로가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내가 지금 걸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힘들었던 불평 불만 나오는 그 모든 그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런 거군요. 이렇게 기쁘게 대답하자 그것을 깨달은, 그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면서 축복의 말을 하셨다는 것을, 그 마음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는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고, 여기 중에 특별히 더 봉사하고 노력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더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기뻐한 분은 어떤 타입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고백하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주님, 오늘 아침에 힘들게 왔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물론 또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갖춰져서 왔지만 그래도 이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군요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고백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물론 강요할 수는 없죠. 이 감탄이 사실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되니까 뭐 배웠다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좀 이러한 삶에 이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감히 권유를 드립니다. 내 환경, 마음에 안 드는 상황, 그리고 내 친구들, 내가 기뻐하는 것, 슬퍼하는 것, 그리고 내 아픈 것, 때로는 그것이 치유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이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신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바로 때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믿음을 주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게.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십니까? 물론 쉽지는 않겠죠. 저도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합하여 선을 이루시며 이것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래도 내가 내 인생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있군요라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만족스럽지는 않고 불만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왜 하필 당신께서 역사하시는데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럭망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고 아버지 그것으로 반항되어 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 고백이 그냥 여기 세상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나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이 또 나의 봉사하는 것들 이 자리에 있는 것들 주님을 찾는 그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기쁘게 여기는 자, 그것을 기쁘게 하는 자, 그것을 모두의 약속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심을 보게 하소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특송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친구 나와서 하나님 찬양할 때 귀로 함께 들으면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근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오마을의 조은빈 학생입니다. 다시 박수 주세요. 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네, 계속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리본데이 안내 드립니다. 리본데이 언제지요? 네, 11월 3일 리본데이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리본데이를 위해서 이번 리본데이 상품이 있어요. 똑같이
경품 추첨이 있는데, 자, 경품에 친구를 데리고 오는 친구, 그래서 또 데리고 온 친구와 또 초청되어 온 친구가 ABC 상품권 10만 원 네, 추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들에게 네,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또 드리니까 많이 친구들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글 폼으로 질문을 받아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거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게 궁금하다. 이제 그런 거 무슨 질문이든 좋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문이든 그 질문을 우리 선생님들 다 포함입니다. 그래가지고 질문을 구글 폼에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또 질문을 선정해서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호산나 고등부가 호산나 초청 축구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무려 전반전에 3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5대3으로 후반전에 역전해가지고 네, 우승을 했어요. 정말 2002 월드컵 너희 모르지? 그거 더 재밌었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다음 세 특별 수요백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가을 대학생 부흥회가 진행돼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매 저녁 18일에는 7시 반, 19일 20일까지는 7시 이렇게 김도민 목사님 초청돼서 가을 대학생 부흥회 하니까 꼭 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는 고등뱅정실에서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온 친구, 새 친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나요?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새 친구 박수 한번 주십시오. 새 친구.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일인 친구가 있습니다. 생일인 친구 1마을에 1마을 어디 있죠? 1마을 이현준, 이선우, 이나린. 네, 축복합니다. 이마을의 권진원, 조예준, 한수연 어디 있습니까? 네네. 축복합니다. 3마을의 박민경, 3마을 박민경 축복합니다. 4마을의 오윤지, 네, 축복합니다. 그리고 5마을의 김태윤, 조연우, 네, 축복합니다. 6마을의 정승현, 네, 축복합니다. 7마을의 박예우, 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나서 함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모든 심령이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기쁘고 또 승리하세요.